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만 멋있어지려고 근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관념에 오랫동안 붙들려 살다 보니까 점잖다기보다도 조용하고 묵직한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면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암묵적으로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조금씩 뭡니까,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 같은 거 하는 거를 이제 밥 먹으면서 보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홍준표 어떻게 그렇게 기운지 모르겠어요. 그만했어, 됐어요. 우리 애들도 아마 염치가 있어서 그런 말 못할 텐데, 기분 나쁘면 됐어요. 또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홍준표가 하면서 왜 그래 깐족대냐 하니까, 깐족대는 게 뭐죠? 이런 물으니 또 홍준표가 그 설명을 또 잘해주더라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 깐족대는 거 요래 하는 것 하니까 바로 홍준표 시장님이시네요. 야, 어떤 코미디보다도 더 재밌어요. 근데 이것도 한편으로는 우습고도 슬픈 얘기죠. 평상시 얼마나 근엄하게 폼을 잡고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그 한 자리 할 거라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제 코미디하는 것 같고, 애들이 마치 장난처럼 선거에 나온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재밌게 봅니다. 진짜 귀여워요, 홍준표. 야당은 잘 안 봅니다. 거기는 조금 지금 걸음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야당도 좋아하고 여당도 좋아하고 공산당은 싫어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뭐 그렇게 나쁘게 막 없어질 놈 이렇게 안 보고, 또 뭐 한 해에 몇 억씩 이렇게 불이웃독이 하는 사람도 뭐 대단히 훌륭하다고 안 봅니다. 당연히 돈이 많은데 불이웃독이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그만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웃으며 삽시다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옆 사람 손 한번 꼭 잡아주면서 웃으며 사십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그래도 아직도 점잔을 떤다. 우리 목사님 좀 점잖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한 두 분 있어요. 나는 싫어요. 점잖기가 싫어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지 자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부끄러워합니다. 제가요, 사실 눈치가 아주 빠릅니다. 이렇게 몇 마디 이야기를 섞어보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거 좀 느껴요. 옛날에 저는 그걸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 알았는데, 투시의 은사 이런 줄 알았는데, 뭐 오래 이런저런 저런 경험 하다 보니까 눈치가 빨라진 거예요. 투시의 은사가 좋은 사람은 눈치가 빠르다 이래 봐도 뭐 나쁜 건 거의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포장을 많이 하고 산다고 피곤해요. 봄에 옷을 한 겹 입으면 됐지, 멋부린다고 두 겹, 세 겹 입고 갔다가 더울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땀이 지끈지끈 나고. 제가 이번에 영국 가면서요, 겁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옷을 많이 갖고 왔어요. 하루에 한 벌, 그리고 반 이렇게 입을 거라고. 왜냐하면 거기 이제 습하고 하니까 뭐 옷이 방수도 하고 이랬어요, 제가. 그래도 물이 많이 묻으면 갈아입어야 된다는 생각에 옷을 많이 갖고 왔는데요, 지금도 가슴이 뼈가 하나 뭐가 문제가 생긴데 아파요. 좀 티 난 것 같아요, 여기가. 그거 들고 영국은요, 친절하게 엘리베이터도 호텔에 별로 없더라고요. 계단을 들고 올라가는데 23kg에다가 또 가방 메고 또 쇠카라 메고 이러니까 한 손 가지고 23kg를 들고 계단을 한 3개 올르니
3층까지 올라가니까 다음날 난데없이 아픈데 여기가 아직도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이 갈비뼈가 자기도 모르게 부러지기도 합니까? 뭐 말냐면 폼 잡다가 골병 들었어요. 왜 사람이 폼을 잡을까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래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굳이 꾸미지 않습니다. 굳이 폼 잡지 않습니다. 약간의 꾸밈이나 약간의 폼을 잡는 건 좋은데 몸을 다칠 정도로 골병이 될 정도로 폼을 잡고 부끄러워하고 이러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풍요롭게 살겠습니까? 오늘 복음은요,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이거 잘 압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것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사실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훈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구속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깨달아야 되겠다, 뭔가 지식을 터득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면 오판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믿을까 말까를 결정해야 됩니다. 믿으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고민하는 사람은 믿을까 말까 했는데요, 요거는 그분 앞에 없어요. 믿었냐 안 믿었느냐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선포인데,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 그의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래요. 복음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것이 바로 구약이거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뭔가 설명해주고 뭔가 교훈을 주고 뭐 이러려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거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동업하는 일꾼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전기불 이거를 얘기를 해보면, 지금 전기불이 환하게 밝혀졌으니까 빛이 나는 거잖아요. 복음은 등불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불이 빛이 나려면, 전기를 빛이 나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스위치를 꽂아야 되잖아요. 그 스위치가 꽂히고 전류가 그때 흐릅니다. 자, 스위치를 꽂으면 전류는 지금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전류는 계속 흐르고 있는데 빛을 안 나요. 그런데 빛이 있어요, 없어요? 전기불이 있잖아요. 전기불도 있고 전류도 계속 흘러요.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계속 흘러요. 그럼 뭐가 하나 필요합니까? 믿는 자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우리들의 믿음이 스위치가 되어서 복음이 능력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 예배생활, 봉사생활, 선교활동 이런 것들이 이런 이해 차원에서 보면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능력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역사하려면 우리의 믿음의 스위치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은 그를 믿는 자들의 믿음이 작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는 것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지금 등 뒤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구원이라는 이 계획이 내가 그 상황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작동시킬 때 그 계획이 나와 더불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자기가 믿는 믿음, 이를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성도들과 서로 보면서 자기가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내 직장의 상사를 보는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증거로 상사와 함께 밥을 먹는데 그것도 상사가 밥을 사요. 상사가 밥 먹자, 상사님 잠시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잠깐 기도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하든지, 아무튼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그 상사가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기도했다 치고 밥을 먹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새벽교 성도들은 뭐 그렇게 안 할 건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요. 아무튼 자기가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자기가 믿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이 표현, 서식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옛날에 폐기락이라는 그 질병을 앓으면서 굉장히 어려울 때 어쩌다가 남포동 시내에 나갔습니다. 그 남포동 그 국제시장 근처 어디 가보면, 용두산 공원 가는 그 길목 어디 가보면요, 돌고래라고 하는 된장찌개 집이 참 맛있는 집이 있었어요. 돌고래.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았는데 돌고래 거기 오랜만에 이제 대학 다니면서 밥을 먹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돌고래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밥을 주문을 하고 밥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몸무게가 그때 50kg가 채 안 나갈 때였습니다. 얼마나 볼품이, 길을 지나가도 사람들이 하면서 봤거든요. 불쌍하다고. 그렇게 빼빼한 가죽만 남은 이 인간이 식당에 오는 것도 사람들이 볼거리고, 그런데 거기 된장찌개를 하나 시켜놓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아주 담대하게 그 식당에 수십 명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다 듣도록 기도했어요. 그때는 좀 은혜가 충만했어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니까, 아버지 하나님, 남포동에 와서 오랜만에 돌고래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는데 참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도를 쫙 했는데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밥을 맛있게 먹고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주인이 계산했어요 하면서 쪽지를 하나 주는데요, 그 쪽지 내용이 그래요. 누구신지 모르지만 존경합니다. 장대교회 집사 아무개. 여러분, 저는 내가 예수 빼빼하고 불품이 없고 빌어먹는 사람 같이 생겼어도요, 제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서 기도했으니까. 부끄러웠다면 기도 안 했겠죠. 그런데 아무튼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도를 했더니 거기에 영혼의 찔림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 밥값을 대신냈어요. 나 하루 밥벌이였어요. 그러잖아요. 참 행복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런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쭉 살아오면서 목회자가 되고 신학을 마치고 목회자가 되고 이러면서 제가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체로 다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 저보다 나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목사님들을 만나면 다 저보다 많이 배운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비하면 내가 못 배운 것이 전혀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왠지 압니까? 저는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더욱 사랑하신다. 믿어요. 네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너를 더 사랑한다. 이걸 믿어요. 강하다고 폼 잡고 자신을 꾸미는 사람들을 만나면 더더욱 신이 나요. 네 아무리 까불어 사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또 가난하죠. 제가 친구 하나를 참 의사 친구를 만났는데도 만나게 돼 친해지게 된 동기가 그겁니다. 기도해주고 밥 얻어먹은 겁니다. 앞으로 기도해줬으니 잘 될 거고 잘 되거든 더 좋은 밥 사라. 그래줬어요. 아무도 저를 보고 뭐 조롱 안 했거든. 그 믿음 좋네 이러더라고요. 씩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제 옛날에 부끄러웠던 것을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우리 엄마가 부끄러웠어요. 우리 엄마가 48살인가 저를 낳았기 때문에 또 저를 낳고 난 직후에 복막염이 걸려가지고 저는 우리 엄마 젖을 못 먹고 컸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 낳고 바로 허리가 거의 90도로 굽었어요. 복막염 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허리에 힘이 아예 없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자랄 어릴 때는 몰라요. 이제 사회생활 하는 게 뭡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친구들 엄마는 아가씨 같더라고. 근데 우리 엄마는 입학식 하는 날 갔는데 내가 우리 엄마를 모시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아야 손잡고 가는데 저는 제가 우리 엄마 손잡고 갔어요. 우리 어머니 엎어질까 봤어. 근데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아들이니까 다른 엄마들처럼 똑같이 이제 아들을 대하는 거예요. 여기 이 하얀 손수건 여기 이 코 닦기 하나 코 닦으라고 손수건 달아줬잖아요. 그죠? 그거 달아주는데 저보다 더 못 달잖아요. 우리 엄마는 너무 나이가 드셔가지고 어떤 엄마들은 친구들 엄마들은 보니까 손수건도요 예쁜 거를 사가지고 달던데 우리 엄마는 강목 그거 오래 가지고 손으로 집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달아줘. 아 부끄럽더라고요. 집에서는 몰랐는데 그걸 달고 가니까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따라오는 게 싫었어요. 소풍 가면 더 가관입니다. 우리 엄마는 막 국물이 줄줄 흐르는 김치를 담아줘. 그런데 친구들 엄마는 또 아주 아가씨 같고 하니까 김치 국물을 꽉 짜가지고 같은 김치를 담아왔는데도 국물이 안 흘러. 그래서 지금은 제가 국물을 더 좋아합니다. 앞으로 우리 쟤한테 국을 주거든. 건더기는 조금 주고 국물 많이 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그 소풍 가면 도시락 뚜껑 여는 게 너무너무 창피해요. 그런데 우리 엄마 한 번씩 따라왔다 가면 이거 난리가 아닙니다. 저 멀리서 불러요. 오룡아 불러요. 그렇게 부끄러웠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우리 큰형님이 아이를 둘이나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 조카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우리 형수는 그래도 아가씨 같은 거예요. 그 옆집에 이제 같이 이렇게 나란히 이제 담을 하고 옆집에 사는데 분가를 해서 집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 엄마하고 이렇게 있으면 무료하거든요. 무료한데 싹 바람을 타고 이 간장 냄새 비스무리하면서 뭐가 나는데 이게 바로 수제비 끓이는 냄새라. 수제비요. 그 수제비 끓일 때 왜 간장에다가 그 먼저 육수를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막 부어가지고 그냥 푹 끓여서 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니까 저에게 소망이 생겨. 수제비 먹고 싶다. 그 우리 엄마 보고 엄마 수제비 좀 해줘라면 우리 엄마가 저 형님 집에 가면 수제비 하나 이래요. 물론 우리 엄마 수제비 해줘도 제가 안 먹어요. 맛이 없어서. 그래서 형님 집에서 나는 수제비 냄새를 따라서 하면서 문을 열고 조심조심 이제 형님 집 대문 앞에 갔습니다.
아니 형님 집인데 그냥 쑥 들어가면 되지. 근데 엄청난 수제비를 먹고 싶은 이 소망을 가지고 형님 집 문 앞에 서 있으면 제가 수제비를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형님, 우리 형수는 야속하게도 대문 앞에 내가 숨어 있는 걸 몰랐어요. 저기 맛있게 먹고 끝났어요. 그거는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눈물을 훔치며 돌아와서 우리 집에 와서 엄마에게 엄마가 왜 우냐 할 때 엄마에게 막 꾸함을 질렀어요. 수제비가 천국 같은 그 수제비를 소망하며 형님 집 대문에 숨어 있었으나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와서 분노를 우리 어머니에게 쏟았더라. 그런데요, 이제 이것도 조금씩 이제 기술이 늘잖아요. 그냥 숨어 있으면은 못 얻어먹더라. 그래서 이제 또 냄새가 나면 싹 가가지고요, 대문을 살짝 열어서 이렇게 봐요. 그러다 어느 날 들켰어. 이렇게 보는 걸 우리 형수가 눈치를 끌었어. 그래서 문을 활짝 열면서 도련님 들어와서 수제비 드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했겠어요? 괜찮아요 하면서 손살같이 집으로 달려가면서 또 실망과 좌절과 분노의 마음을 안고 집에 도착하여 우리 엄마에게 더 큰 슬픔을 안겼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형수 집은 수제비 천국이었습니다. 거기를 쑥 들어가기만 하면 천국을 맛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수제비를 먹어.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뭐라고?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 있다가 이제는 불러도 자존심 상해서 못 들어가고 괜찮다 하면서 거짓말이나 치면서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우리 엄마 나이 들어서 떼버렸으면 내가 세상에서도 없을 텐데 그래도 날 낳아준 우리 엄마에게 막 공격을 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가난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몸이 약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얼굴이 못났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못 배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부끄러우신다면 내가 믿는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못났고 못 배웠고 못 가졌지만은 이전에는 이것을 부끄러워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못난 것도 사라지고 못 배운 것도 사라지고 가지지 못한 것도 사라지고 내게 예수만 충만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내게 은과 금은 없겠지만 자기 부끄러운 것을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거지 앞에 내가 가진 게 없다라는 그 부끄러운 고백 아닙니까?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거. 근데 거지 앞에 솔직하게 내가 가진 것이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제일 좋은 것이 있으니 그게 예수의 이름이다. 당당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게 역사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예뻐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쌍꺼풀 수술 3번 하면 죽을 때 눈을 못 감아요. 2번까지는 봐드릴게. 3번 하면은 좀 이뻐질는지 몰라도 죽고 난 다음에 의사가 눈을 까겠는데 감아야 되는데 그 의사 시험 듭니다. 또 배우자 놀랍니다. 아들 자식들은 사진도 안 쳐다볼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또 뜰까 봐서, 눈을 뜰까 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있으면 됐습니다. 좀 불편하면 예수와 함께 불편하게 살고, 좀 억울하면 예수님과 함께 억울해하면서 살면 예수의 평화만큼은 우리가 잃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잘되고 잘되게 하실 분입니다. 예수 때문에 잘되는 거 말고는 다 못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예수 믿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모양, 어떤 형편, 어떤 것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예수가 있으면 됐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믿음으로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셔서 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 역사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고이경 자매님, 정문교 집사님, 차순웅 목사님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가 광고를 듣고 낯선 분이 경북 산불 피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주여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일 거룩한 예배를 시작으로 한 주간이 또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변점순 성도님 찬양대로 섬기다가 이렇게 병을 통하여 입원 중에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동영상 예배를 드렸다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늦게 예수 믿고 주님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이 즐거움이 더욱 충분히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주의 성령께 엇떡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